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침상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 후손이 거할 가나안 땅에 이제 내가 정착하게 하겠다. 거기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과 내지 기도를 했던 게 이번 주가 처음입니다. 그 이유가 이미 원사님 지금 기도하실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원고를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하고 처음에는 국어책 읽듯이 한번 이렇게 그냥 읽어요. 그래서 이 설교 서두를 읽는데 읽다 보니까 실신하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실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실신하신 하나님으로 잘못해서 제가 읽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번 무더위에 실신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실신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이미 권사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는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애굽 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고 있습니다. 붙들어 놓으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빗대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되게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끈질기게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이제 상징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그야말로 끈질김의 끝판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바로 왕에게 별명을 이 닉네임을 붙여준다면 뭐가 어울릴까 하다가 찰거머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찰거머리. 끈질기게 붙어서 떼내도 떨어지지 않는 찰거머리. 왜 오늘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끈질긴 찰거머리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애굽에 4가지 재앙이 임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최근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큰 진통을 겪었던 일이 우리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이제 온 세계가 이렇게 큰 고통에 빠지는데 오늘 지난 4번에 걸친 이 재앙은 애굽에 끔찍한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먼저는 나일강을 포함해서 물 근원이 다 피로 변해서 물이 차단됐어요. 이 사막 지역에서 물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에 가까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 이후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이 연이어 덮쳤습니다. 한 번의 재앙으로도 끔찍한 고통인데 연거푸당한 이 재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 극심한 고통을 온 백성들과 함께 당하면서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사는 삶을 사는 건데,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오늘 애굽 왕의 이 끈질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3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읽는 거는 12절까지만 읽고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은 35절까지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극심한 돌림병으로 떼죽음을 당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 이제 뭐 육체나 또 아니면 살아가는 환경에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었는데, 이번에는 치명타일 수 있는 게 모든 가축이 심한 돌림병으로 다 떼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귀한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자, 오늘 본문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순식간에 다 죽게 만든 이 극심한 심한 돌림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사람에게도 이 돌림병이 임했다고 한다면 바로 너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은 다 멸족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력한 재앙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자, 이 극심한 재앙 다음에 이어지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모세가 화덕에 재를 한 움큼 움켜쥐고 공중에 날리는데, 이게 바람에 이제 이 재가 날리면서 사람과 가축 몸에 붙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온 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모습 우리가 잘 알죠. 욥이 당했던 무서운 이제 그 재앙 중에 하나인데, 고름과 그리고 이 종양이 온 몸에서 이제 흘러서 잠시라도 이제 기와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거죠. 일곱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우박 재앙인데, 본문을 보니까 우박에 맞은 사람과 가축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면 아무리 작아도 주먹만한 우박일 거고, 그리고 좀 많이 컸다고 생각하면 막 머리통만한 우박이 온 애굽 땅에 떨어져서 그걸 맞는 사람들이 다 그리고 가축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불덩어리가 함께 내려서 애굽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박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우박에 맞아 죽든가 아니면 우박이 쌓이면 그야말로 냉동창고입니다. 이 더운 나라에 우박이 쌓여서 냉동창고에 얼어 죽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불덩어리가 쏟아져요. 아니면 그 얼음 가운데서 타 죽거나, 끔찍한 이 재앙이 애굽에 임한 겁니다. 드디어 이렇게 재앙 가운데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자, 얼마나 이 재앙이 끔찍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 이 정도면 끝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듭니다. 놓아주질 않아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34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정말 애굽의 이 바로 왕은 끈질김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그건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싸움, 전쟁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방어와 공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방어만 하는 전쟁은 없고 공격만 하는 전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가 계속해서 방어하는 입장인데도 끈질기게 방어하잖아요. 놓지 않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방어도 이 정도 끈질긴데 공격은 10배, 100배, 1000배 더 끈질기고 악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6.25 때도 보니까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개마고원 전투인데 그 개마고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고지 점령을 해서 공격과 방어를 24차례나 했다고 그래요. 24차례에 걸쳐서 그 고지를 서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싸움입니다. 자, 얼마나 이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독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싸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오늘 바로는 천하를 호령하는 당시의 초강대국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이런 바로를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하다 한달지라도 자기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모세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들려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바로를 이기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말씀 붙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마귀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원수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들려주신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원수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꼭 필요한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특징입니다. 다시요, 이 영적인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자,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거예요. 그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몸이신 교회를 원수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데 교회가 예수님 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주님 몸의 일부분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자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영적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지는 방법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것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것은 원수 마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고 또 그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고,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걸 더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1000번 만번이라도 공격해서 한 번이라도 넘어뜨리면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진짜 무서워할 것은 원수 마귀가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징입니까?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하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백전백승했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차분히 들으시면서 이게 나의 기도의 제목과 일치하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쓸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에서의 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중간에 믿음 포기하고 육신의 방법과 내 뜻과 내 감정대로 행한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자기 힘과 방법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기게 해주신 싸움, 이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영적인 싸움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반복해서 순종합니다. 가서 말씀하라고 하면 말씀하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라면 행하시고, 또 바로가 또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내보내 줄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원위치고, 그럼 다시 가서 말씀하라고 그러고, 또 이번에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또 무슨 기적을 행하라고 그러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반복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진가를 발휘해요. 지금 이 반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 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복 훈련을 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는 광야 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고 광야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면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가 빠른 길이고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 반복 훈련이 뼛속까지 이제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는 순종하며 갑니다. 분명히 오른쪽 길로 가야 빠른 길인데 하나님이 왼쪽 길로 가려고 하셔요. 그러면 주저없이 왼쪽 길로 가라 하십니다. 가운데 길로 가다 보면은 홍해를 만날 텐데 가운데 길로 가라 그래요. 오른쪽 길로 가면, 왼쪽 길로 가면 다른 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 반복 훈련한 그 이제 진가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훈련이 중요합니다.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보에는 광고가 되고 있는데, 수요 예배가 7, 8월 이제 늘 하던 대로 여름 더위 때문에 오전 예배를 이제 방학을 했고, 또 빌립전도대 방학을 했고 저녁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9월 15일까지 이제 연장을 했고, 9월 25일 수요일부터 이제 이 수요 예배를 소그룹 예배로 이제 패턴을 조금 바꿔서 감사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된 동기를 잠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한 2달 전에 강북지방의 은파교회의 서승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마 이번 평신도 영성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영성훈련 강사로 이제 설교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2달 전에 이분이 커피 한 잔 마시러 이제 부임 인사차 온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두런두런 목회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도 은파교회에 부임한 지 약 1년 6개월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강북지방 은파교회 이제 부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또 심기일전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소그룹 감사 훈련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본인도 막 이제 의욕이 충만하고 막 힘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막 심령의 그런 충만함이 있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본인보다 훨씬 더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그 소그룹 현장을 한번 참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그 소그룹 모임에 참관을 했어요. 근데 마침 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1기, 2기는 끝났고 이제 3기 3개월 과정의 마지막 이제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평가회견 모였는데, 근데 보니까 한 10명 정도 그 기수가 수요일 날 오전에 모인 그런 소그룹 모임이었는데,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좀 연령층이 좀 높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제일 젊은 분이 한 60대 중반 정도 됐나 하고, 이제 70대 이렇게 중반 정도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자, 근데 평가회를 하고 소감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평가회를 위해서 준비된 멘트하고 그냥 일상의 가정에서 생활이나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늘 했던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하고, 이거는 180도 천지 차이거든요.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건 보니까 준비된 멘트가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시간상 두 분 얘기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분도 한 70대 초중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 제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제 입술로 감사하다고 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얼굴 표정이며 또 그 말하는 거 보며, 이건 요새 젊은 아이들 하는 그런 표현들은 정말 찐이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우리 집에 감사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이제는 서로 이것도 감사하다고 저것도 감사하다고 그냥 서스름 없이 그렇게 감사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우리 집이 이렇게 감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숙주가 된 게 신기하고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참관하는 내내 확신이 들었어요. 이 감사 훈련을 하면 제일 먼저 이 김창겸 목사인데 자신이 모든 것에 정말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그걸 제가 확신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6월 25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오전 11시에 1기, 또 같은 6월 25일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2기, 1기와 2기를 동시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뒤에 이제 광고하겠지만은 신청서 란을 이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결단을 하시고 한번 첫 모임에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하건대 가정과 교회에서 내 자신이 감사 바이러스가 돼서 가정과 교회에 감사를 퍼뜨리는 그런 영적인 숙주가 되고, 그리고 감사가 우리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우리의 속 심령이 우리 교회 이름대로 말 그대로 옥토로 기경돼서 또 새로운 신앙의 부흥의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귀와 영적인 전쟁, 지금까지도 주님 주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더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